오늘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은 8장에 최초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첫 제사가 드려진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위해서는 그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려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현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약의 제사에 비해서 비교적 간편하고 또 접근성이 쉬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이 편해진 예배도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참여자로 편해진 예배가 아무 기대 없이 올 때도 있는 것 같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제사를 드리면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갈 앞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성소 안에서 등불을 보살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태도,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나답과 아비후는 두 가지 죄를 범죄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죄로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각자 자신이 마련한 향로를 가져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발생한 곳은 내성소로 그곳에서만 사용하는 향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내성소의 향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향로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로에 담는 불이 있는데 이 불이 다른 불을 담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은 사전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비이스라엘적인 이상한 또 이방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그냥 슬쩍 살펴보더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한 다른 불은 최소한 성소 안에서 구할 수 있는 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릇, 그 향로,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한 정황을 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술에 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또 묻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들은 아론과 70인의 장로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식 때 그들도 제사장으로 같이 취임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죄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는 것임을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것이고 아랑곳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최후가 그렇게 표현을 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은 어제 본문이었던 아론의 첫 제단의 제사가 끝난 후에 제단의 불에서 그 제단의 제물을 삼켰던 그 불과 동일한 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제물을 태워 희생했듯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삼켜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장면이, 이 불의 심판의 장면이 앞으로 제사장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 충실한 직분적 역할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되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어떤 마음에 그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간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 기념물을 훔쳤던 사건이 등장했을 때도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가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헌금의 일부를 감주었던 사건에서도 조금은 잔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세울 때, 그 시작점일 때 굉장히 강한 일침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과 그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삼켜지는 그 잔인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겸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들에게 분별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만의 가치를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맞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 내가 살아온 경험에 맞는 어떤 그 가치와 그 자긍심에 맞춰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들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세운 이 가치, 내가 경험한 이 경험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포장하면서 점검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 삶에서 굉장히 높은 우선적인 가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나의 단순한 욕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삶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가치들,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분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 이 세상의 참 주인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르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것, 그런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여정도 분명히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내 삶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일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바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의 삶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면서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도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여 주께 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분주함으로 자신의 것을 내세우고 살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